아,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벌써 다음 주, 이번 주일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잠실교회 전임들 미팅하면서 이번 주 안에 그 크리스마스 예배에 대한 초대장을 모바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23일 날 주일 예배 때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화요일 날 10시 만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션 예배도 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초대장에 좀 담아봤고요. 바이블 톡별로 캐롤 준비를 이제 캐롤은 꼭 아니고요. 명캐롤이라는 말은 붙였지만 캐롤도 좋고 여러분 찬송가도 좋고 같이 좀 컴피티션을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거리에 캐롤이 꺼졌다고 여러분의 마음의 캐롤도 꺼진 건 아니겠죠? 왠지 그런 느낌이 솔솔 나서 이번 주일날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 때 바이블톡별로 준비하신 내용을 조금 서로 설명해 주셔서 최소한 어느 팀이 뭐를 부르는지는 알고 그날을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글쎄 상업화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저작 권료의 문제인지, 사실 크리스마스 캐롤, 전통적인 캐롤은 더 이상 저작권 없을 텐데요. 왜 안 트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나 지금 틀고 저녁에 캐롤 가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찬송이 됐건 캐롤이든지 좀 듣고 계시나요? 네. 형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의 넉넉함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지난 주일날 싱가포르에서 오셨던 그 스웨이하고 그 다음에 조이스 부부 그 가족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좀 하고 왔고요. 그 자매가 싱가포르에서 호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부부가 같이 교회에서 한때 전임으로 일했었고, 굉장히 그 다국적 기업들하고 연결해서 호프 프로젝트를 잘 빌드업하는 그런 재능이 놀라운 자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친하게 지내고 오늘 같이 저녁 먹고 오랜만에 서로 좋은 소식도 나누고 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연말에 저는 손님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기분이 많이 들었고요. 오늘 말씀은 17장 사도행전 17장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입니다. 이 문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같이 설교 말씀 나누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팀들이 별로 없네. 민수하고 유빈이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지? 수연이하고 이렇게 세 명만 있구나. 수빈이도 있네. 지수빈. 네, 반가워요. 자, 이 주중에 사도행전 설명이 팀들한테 좀 어렵죠. 주일 예배 설교도 좀 어렵죠. 그래서 저번에 한 분이 저한테 요청을 좀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팀들도 알아들을 만한 설교를 주일날 해줘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주일 예배 때 팀들이 좀 알아듣기 쉬운 것을 제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12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베레아로 지난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도시로 바울이 옮겨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레아 사람의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할 때 나오는 구절이죠.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멘. 베레아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나오고 나서는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베레아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후에 성경에서는 베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언급되지 않죠. 그것은 뭐냐면 이 베레아라는 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조그마한 소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소바더라는 사람이 베레아 출신으로서 언급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베레아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베레아라는 도시가 메인 도로상에 위치해 있던 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든가 그 다음에 아테네라든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메인 도로에서 벗어난 샛길로 가서 가야만 하는 도시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굳이 베레아로 갔어야 했던가라는 논리적인 질문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베레아를 갔어야 했을까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뚜렷하게 답을 주는 책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강하게 받고 나서 지난번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바울 일행이 그 전의 도시에서보다 굉장히 재빨리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손에 잡히지 않았었죠. 그러면 그렇게 피신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도시를 아마도 대도시를 분명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겠지만 큰 도시로 갔을 경우에 또 다른 비슷한 형태의 핍박이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어찌 보면 큰 도시로 가기보다는 잠시 작은 도시에 들러서 한 템포 쉬어가는 일면 보기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결국 그곳을 또 황급히 떠나서 결국은 아테네라는 당시에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조금 작게 보이시지만 이렇게 가는 길에 있긴 있어요. 여기에서 그 베레아를 들렀다가 베레아에서부터 아테네까지는 좀 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이렇게 베레아를 건너뛰고 아테네로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그럼 무슨 생각이 나세요? 큰 신전이 생각나시죠? 여기는 아테네 아고라가 있던 장소라고 합니다. 아고라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한 장소였다 그래요. 시장 저작거리도 주변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겠죠, 그렇죠? 산꼭대기에 저곳에는 여신상이 있었는데 그 여신상이 들고 있는 창이 금으로 이렇게 그 신상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이 멀리 64km나 떨어진 곳에서 봐도 64km 엄청 멀리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에서 파주도 넘어가요. 여기서 휴전선 근처까지 간다고요. 거기서도 봐도 그 창이 보였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휘황찬란하게 번쩍이는 그 신전을 그 옛날부터 봤던 것이죠. 이 건물도 그 당시에 있었던 건물이라 그래요. 여기가 까먹었다 보세요.
여기가 그 학교 같은 이제 시설들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로 보면 고조선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조선이 AD 300년경 아닌가요? 신라 시대. 그러고 나서 1000년이 되어서 통일신라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거의 사만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고조선. 그렇죠? 그 시절에 한반도에 눈에 띄는 건물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불교도 들어오기 전이었거든요. 불교가 신라시대 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절도 없었겠죠. 탑도 없었겠죠.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북한산에 바위는 있었겠지만 저 파르테논 신전이 그 시절에 저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고 아고라가 만들어지고 뭐 정말 그리스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라는 그 감탄을 자아내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도시에 여러분이 그리스 근데 아테네 다녀오신 분 계세요? 아테네. 한 분 계시네요. 아테네 가셨을 때 딱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압도되죠. 예. 와, 이게 2000 몇백 년도 이전에 있었던 와우 이런 느낌이 확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저는 이것만 봐도 와우 대단하다. 역시 그리스가 이 문명에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해낸 게 틀림없어. 물론 중국 철학도 있고 뭐 인도 철학도 있고 많지만 어쨌건 지금의 시대에 이 그리스 철학의 파워는 강력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갔을 때 첫 번째 인상이 이렇습니다. 다른 일행들보다 먼저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제가 사도행전과 관련된 책을 공부하는 중에 어느 한 분이 쓴 책에서 왜 격분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테네라는 도시에 우리가 거꾸로 말해서 2000년 전에 고조선에서 살다가 아테네를 갔다고 생각하면 어땠겠어요? 지금 가도 와우라는 생각이 나오는데 정말 초가상관하고 여기저기 백제박물관 가보세요. 그 당시에 짓고 살았던 운막이 나오거든요. 그런 운막 속에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고 다니다가 파르테논 신전이 퍽 서 있는 데 가면 와 이러지 않겠어요? 유적들과 전통 그리고 현대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교육과 문화 철학적인 토론으로 넘쳐났던 지금도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플라톤이 쓴 책을 공부하잖아요. 예, 국가론이니 뭐니 플라톤이 쓴 거 공부한단 말이에요. 지금 봐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활기 있는 도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 상간마을에 물론 다소라는 도시에 살기는 살았죠. 그렇다 할지라도 헬레니즘의 최고봉인 그 아테나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는 아테네 문화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넘쳐나는 우상을 보며 격분합니다. 바울의 관심이 오직 복음만에만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고요. 그랬기에 그 도시를 장식하고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을 때 격분할 정도로 한탄할 정도로 그러한 감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도시를 살펴보면 어떤가요?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점점 더 열린 도시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 닫힌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호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요? 아니면 낯선 사람의 호의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건가요?
글쎄요, 옛날에 정말 옛날에는 길에서 전도도 하고 그랬대요. 네. 언젠지 기억도 안 납니다. 옛날에는 길에서 전도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 물론 그 당시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호기심에 반응한 사람도 있고 개 중에는 이 가운데 그렇게 길에서 만나서 초대받고 와서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요?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잠실교회 3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한 주간은 한 주일 정도는 다 같이 한번 진짜 전도를 한번 해볼까요? 진짜 해보자 그러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날 잡고 합시다. 매번 하지 말자고요. 네.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바울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강렬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그의 안에 내재된 복음과 사람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강렬한 믿음과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도시에 여러분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간 곳에 그 사역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곳에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때, 엄청난 무관심에 부딪힐 때,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 우상들과 같은 그 장애에 부딪힐 때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하던 일이었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아고라로 가서 다음이 그 아고라를 흉내내서 다음 아고라를 만들어서 인터넷 토론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아고라 다 알죠? 들어보셨죠? 안 들어가 보셨어도 다음 아고라, 오리지널 아고라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합니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철학 수업에 나왔던 거겠죠. 윤리 수업에.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 당신은 우리 교회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다른 도시에서와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죠. 첫 번째 특징적인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한 것은 똑같은 일을 한 것인데 아테네에서는 격렬한 반발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사람들이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체포해서 끌고 갔는지 아니면 살살 달래서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협박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 대신에 거기다 세워놓고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기회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날마다 아고라라고 하는 그 광장에 나가서 열심히 헬라인들과 토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토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면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을
환상으로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마케도니아의 도시들이 쌍수를 들어 그들을 환영했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다른 핍박에 직면했어야 했고, 베레아로 갔더니 거기까지 쫓아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몰려온 무리가 소란을 피우는 통에 아테네까지 도망을 쳐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고 실망한 나머지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해본 적이 없는 그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이방인들과 토론을 벌이죠. 이게 맞짱 토론 같은 거 아닐까요? 끝장 토론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이 권면이 떠올랐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라고 개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새 번역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다 같은 말입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십시오. 복음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좋은 때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좋은 때도 기회고 나쁜 때도 기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재수없는 이야기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아무 데서나 공부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성격 좋은 사람은 아무 데서나 잘 자요. 어떤 사람은 잠자리 바꾸면 잠 못 자잖아요.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어디다 갖다 놓든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조금 피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건이 좋으면 자신 있게 전하고 여건이 좋지 않으면 좀 찌그러들고. 돌아보면 제 자신이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순간을 그의 믿음의 때로 받아들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 하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라는 구실을 찾기보다는 그곳에서조차도 복음을 반드시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지요. 그것은 그동안 해왔던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을 찾아서 3주간에 걸쳐서 안식일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과 좀 달라요. 이번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용어를 써서 그 언어를 써서 그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님과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을 빼놓지 않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아주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맥락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쉬운 어프로치였지만 그리스 철학자들은 무엇을 인정하고 있었을까요?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죠. 이 세상을 물질세계와 이상세계의 두 개로 나눈 그 철학의 체계 속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다른 어떤 곳에도 설명하지 않은 아테네식 가르침이 나옵니다. 저는 이 점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이 아니라 31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오타가 많네요. 제가 자
22절, 여기에는 22절부터 23절만 있고요. 전체로 보면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이 다 그 섹션만 가로를 쳐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때 이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굉장한 효과를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는 오만 잡다한 기독교 관련 종교를 다 합쳐도 1000만 명이 채 되질 않는다 그래요. 우리 인구의 25% 안팎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10명을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 그 중에 3명을 제외한 7명은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한국은 기독교적 문화가 자리 잡은 곳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만나서 하는 공부가 제자 공부예요. 우리는 처음 만나면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성경이 뭔지 해야 될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죠. 이 바울의 설교는 그런 분들에게 최고로 적합한 시작점을 제공해 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아레오파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일단 긍정적이에요. 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내는 놀라운 공감 능력까지 보여주죠.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도시 곳곳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설교는 쭉 이어집니다. 바울이 17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28절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생략했고요.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세기에 크레테 시인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의 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17장 28절. 성경 공부하기 전에 가끔 시 한 절 정도는 암송하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죠? 윤동주 시인의 시 좋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이런 거. 누구든 들으면 알만한 시인의 이야기를 인용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에피메니데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는 여러분이 시인이 이야기했듯이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철학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존재론적인 이야기까지 끄집어냈죠. 와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서 설명을 쭉쭉쭉 해내려갑니다. 그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요.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처음 도착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까지 온 이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그 전도여행의 성과는 사도 바울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까지죠. 시작.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아테네서의 바울의 전도가 실패였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다른 대도시들에서의 선교 사역과 비교했을 때 성과물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아테네에 제대로 된 굳건한 교회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뒤에 기록하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그리고 가장 정보를 탐하면서 그 헬레니즘의 정점에 서 있었던, 물론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면서 비교적 쇠락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로마가 신흥국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그런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놓지 않았던 그 시점에 그 아테네에 들어가서 아테네 입장에서 보면 어느 변방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 아테네 사람들의 언어로 전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비웃었지만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다시 듣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러는 다시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물론 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봐서는 완전한 백지의 상태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왜 그렇게 했는지 따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의 논리로 설명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논리로 엮으면 틀리게 돼 있어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들은 스스로 걸어오게 하신 게 아니라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찾아지게 해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로운, 우리의 잘난 머리와 논리로 찾아내는 방법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잘 되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무대뽀로 대놓고 가서 전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마치 우리가 무슨 영업이라도 하듯이 전도의 결과를 놓고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이 되는 것이죠.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이 해? 누가 누구보다 더 잘해? 아니요. 우리는 그저 복음에 순종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한 거라고. 정말 바울이 버림받을까 두려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간절함을 그렇게라도 표현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했던 것으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라고 나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가서 찾으라고 제자를 삼으셨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로 불러주셨죠. 저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누가 제안해 줄 때 너무 기뻐요. 저라면 결코 안 했을 일들이죠. 저라면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일을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사용하셔서 나라면 결코 안 갈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로서 의지만 있다면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글쎄요, 이때가 AD 51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10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운명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때는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였어요. AD 64년경, 66년경이었죠. 이로부터 한 15년 뒤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바울은 전혀 거기에 대한 인식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고 내가 복음 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삽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오래 살 것 같아요. 남은 삶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해본 거 해보고 싶은 게 많은 건가요? 저는 요즘에 설교하면서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7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많은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7년은 그런 17년과 다른 17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17년이 더 지나면 저는 이제 70이 가까워질 겁니다. 바울의 삶에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 물론 70 넘어서도 열심히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힘있게 쓸 수 있는 시간이 10몇 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불굴의 의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끈질겼고요. 강렬했고요. 그러한 의지가 그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아마도 바울 시대의 아테네보다 더 가혹한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바울의 심정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여기서 10년이 지났을 때, 여기서 20년이 지났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그 시점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결정하고 헌신하기를 너무 잘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복음에 관심 있는 형제자매들이 됩시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그 복음을 향한 열심과 사랑과 애정과 심지어는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들을 때 더러는 비웃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다는 그 헬라인들의 반응과도 같은 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눈을 돌려보면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정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시아의 국가들 중에 이만큼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저희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 풍성한 자유 가운데, 신앙의 표현의 자유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심정을 배워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보석 같은 보물들을 앞으로 찾아내게 될까요? 하늘나라에서 한 명이 구원받을 때마다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필요가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 예배당 안으로 이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최고의 사람으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초점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과 그의 나라에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